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하여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음행한 여인이라 표현되며 개역판에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조금 익숙한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한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함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이때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또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었는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볼 때 일대 여인이 저지른 음행에 대하여 모이케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간음이라는 뜻과 함께 매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행한 여인은 헬라어 용법상으로는 간음한 여인, 그리고 더 나아가 매춘을 하던 여인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러한 음행의 죄, 이러한 매춘의 죄를 지은 여인이 마주하게 될 형벌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짧으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이제 율법상으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파랗게 표시한 글자만 합독하여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도 너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의 죄를 지어 그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피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장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임과 동시에 굉장히 모순적인 장면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나 이는 동시에 굉장히 모순적인 장면이다. 그렇다면 이를 왜 모순적인 장면이다 표현을 드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의 죄에 합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가정해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용서해주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재미삼아 한 500원 정도 하는 장난감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끼리 이러한 소소한 도둑질을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친구들과 함께 한 500원 정도 되는 이 수준의 작은 장난감을 훔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컥 들킨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그 가게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친구인 겁니다. 그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그렇게 호되게 혼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왜 혼냈을까요? 저를 미워서 혼낸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사랑스럽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벌에 대한 혼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혼냄, 벌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것, 본질적으로 그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나쁜 행동을 한 자녀를 그대로 버려둔다면,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바른 훈육을 하기 위하여 벌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벌이 수반됩니다.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이를 미워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안내하며 안전하게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용서하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은 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진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로만 끝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녀가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녀가 받아야 했던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죄의 벌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가늠한 여인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여인이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피할 때 홀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여 오늘 말씀의 핵심 논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먹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과 은혜를 보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심의 성도님들, 이 젊은 설교자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자들은 해당 본문에 대하여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그래서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까? 내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탕자입니까? 내가 이 가늠한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더러운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 여인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를 들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 때로는 큰 죄, 남들에게 보여지는 죄, 혹은 보여지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녀와 우리가 다른 점은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들켰으며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죄에 대하여 들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이 가늠한 여인같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이 받은 이 새 생명, 그녀가 누리게 되었던 새 삶,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이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신앙의 발걸음은 도대체 어떤 발걸음일까요? 제가 사역을 하며 나름 깨닫고 정의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깨달은 신앙의 발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함과 꿋꿋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담대함과 꿋꿋함.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손길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힘쓸 때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며 박해하는 세상의 문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마음,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유일한 삶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담대한 마음, 담대한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꿋꿋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지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피로해질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칩니다. 힘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칠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고되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꿋꿋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라면 우리를 위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힘겨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겪게 되는 주변의 비난과 조롱의 손가락질 등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하고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을 관철시키며 발걸음을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통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녀는 자신의 죄를 들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녀의 죄의 벌을 대신 죽음으로 받아주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 됨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됨에 대하여 감사하시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믿음 안에 더욱 담대하며 꿋꿋할 수 있기를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